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섯 공부방 시간입니다. 2021년 상반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다섯 공부방은 많은 호응을 받아서 이제 책으로 나왔습니다. 다섯 선생님의 호에 걸맞게 저녁의 참 사람이라는 책으로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집필자인 아주경제 이상국 논설실장님은 이 책을 다섯 평전으로 명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선생님을 기리는 수많은 책들이 나온 것들이 있지만 이처럼 평전으로 나온 것은 최초라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종교나 철학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도 쉽고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 책이기 때문에, 평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호응을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섯 공부방 시즌2를 시작합니다. 시즌2에서는 박영호 다섯사상연구회의 제자이신, 그리고 연구회의 총무이신 김성원 선생님께서 다섯의 일생과 다섯의 사상을 주제로 오도송, 즉 깨달음의 시를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의 시간, 그리고 대한민국 근현대의 영적 스승으로 불리는 다섯 선생님의 오도송을 통해서 함께 사상과 철학의 길을 떠나보시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섯 선생님은 2008년 동양에서 최초로 서울에서 열린 세계 철학자 대회에서 전 세계 수많은 쟁쟁한 철학자들로부터 한국의 유일무이한 한국 사상가이자 종교가로 인증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K-스피리추얼리티, 즉 K-영성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서양과 중국의 철학을 공부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5천년, 9천년 단군 이래로 내려온 대한민국의 혼과 DNA가 있는 한국 사상을 다섯 선생님의 오도송을 통해 함께 공부하시죠. 여러분, 다섯 공부방 시즌2 길을 떠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불교에서도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불성이라고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쫓아가고 듣는 것에 따라가고 생각에 젖어들어 자신의 불성을 모르고 산다. 마음으로 살라는 다섯의 말과 불교의 말이 불이이다. 깨달음은 이렇게 하나로 통하는 것이다. 마음이 불성이요 성령이요 얼라요 참나이다. 좀 더 살펴보자. 불교에서는 몸을 마음에 비춰진 그림자라고 한다. 타석도 우리 몸이 그림자임을 알았다. 그러나 타석은 마음이 아니라 마음 너머의 마음이라 했다. 얼마나 정확하고 분명한 말인가. 타석이 마음에 비춰진 그림자인 몸에 초연했던 이유를 알 수 있다. 그래서 타석은 사진을 찍자고 하면 그림자의 그림자는 찍어서 뭐하나라고 했다. 참으로 시원한 말이 아닐 수 없다. 요즘은 영상의 시대라고 한다. 여기저기 여행하면서 서로들 사진 찍기를 좋아한다.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만큼 우리들은 그림자의 그림자에 속아 산다고 할 수 있다. 깨달음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음만 알고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알려주고자 했던 타석은 무력을 버리고 마음, 청정심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우리 결애에게 알려주고 싶은 뜻글자 마음. 마음과 마음을 가려서 쓰고 싶다. 마음이란 아직 상대적인 세상에 욕심을 붙여서 조금 얕게 영생하려는데 들어가려는 것이다. 마음이란 모든 욕심을 다 떼어버리고 자신을 세워 나가겠다는 것이다.
모으는데 힘을 써 물질을 잔뜩 쌓아놓고 자기 혼자만이 잘 살려고 야근 수단을 다 부리는 어리석은 짓은 그만두어야 한다. 물욕을 버리고 마음 청정심이 되어야 한다. 본성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생명이 바로 된다. 내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싶은 것은 바로 마음이란 글자이다. 몸뚱이로 살되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지를 말고 의식주를 구하되 내일을 염려하지 말자. 물질에 매이는 맴 구속과 물질을 모으는 몸 치부는 그만두고 마음을 비워두자. 그래야 하느님이 들어오신다. 다섯 강의. 불교의 심청정시불, 마음이 청정한 것이 붓다이다에서 마음은 바로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이란 온갖 번뇌망상으로 가득 차 있다. 얼마나 많은 정신병자들이 생겨나고 있는가. 마음이 맑고 깨끗한 것임을 안다면 대부분의 정신병, 우울증 등을 고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대상에 매이고 생각에 매여서 마음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부처는 죽을 때까지 마음을 찾아서 정정진하라고 했다. 진을의 수심결은 마음을 닦아 붓다를 이루라는 말이다. 자기 마음에 속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라는 것은 마음을 닦아 마음에 이르라는 뜻이다. 마음으로 살면 고요, 마음으로 살면 화다. 무심지심, 마음 없는 마음이 참 마음이 마음이다. 불교의 초발심 자격문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예배하는 자신과 예배받는 부처가 본래 둘이 아니어서 다 같이 진여 성품으로부터 인연 따라 낳은 줄을 깊이 믿고 관하라. 여기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예배하는 자신과 예배받는 부처가 본래 둘이 아니다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깊게 인식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유영모가 나는 마음으로 산다고 하는 말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배하는 자신과 예배받는 부처가 불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뜻이다. 마음의 부자는 마음으로 살 때 이루어진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자로 살고 싶어한다. 그러나 부자는 소수에 그친다. 재화란 한정되어 있어 모두가 많이 가질 수 없다. 사람들의 능력에 따라 돈과 재물을 소유할 수 있다. 신라 불교를 대표하며 화엄정을 창시한 의상스님은 법생계를 통해 사람의 그릇에 따라 이익을 얻는다고 전했다. 우보익생 만허공, 중생수기 득이익, 보배로운 비가 중생들을 이롭게 하며 허공에 가득하니 중생은 자신의 그릇에 따라 이익을 얻는다. 부자가 되는 것은 사람의 그릇에 따라 좌우된다는 말이다. 그럼 우리는 마음의 그릇을 키우면 누구나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유영모가 마음의 그릇을 키워 부자가 되는 비밀을 밝혀놓았다. 이 귀한 비밀을 찾아내는데 무려 18년이 걸렸다. 마음 그릇을 가지려 하거든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가지세요. 우리의 마음이란 지극히 큰 것으로 마음을 비우면 허공인 하늘나라가 그 속에 들어옵니다. 그 마음에 허공인 하늘나라가 들어오지 못하면 마음의 가난을 면치 못합니다. 재물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의 부자로 살고 싶어 했던 타석. 외물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마음을 길러 풍요로운 부자가 되라고 한다. 그렇다. 성서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나 그렇지 않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좁다는 뜻이다. 마음이란 지극히 큰 것인데 마음을 키워 크게 할 줄을 모른다. 그러니 마음이 좁아 가난할 수밖에 없다. 마음이 큰 부자가 되어야 한다. 마음이 큰 부자가 되어야 무주상 보시, 어떤 것에도 머무르지 않는 보시를 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재물 부자는 한정된 재물만 나눌 수 있지만 마음이 큰 부자는 무한한 마음을 계속 나눌 수 있다. 석가의 한량없는 자비의 마음이 이것이요 예수의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이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이 큰 부자가 되어 마음을 나누는 일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성서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마음이 빈 자 또는 마음을 비운 자로 바꿔야 한다. 1912년 발간된 한문 성경에는 허심자 복의라고 되어 있다. 즉 마음을 비운 자는 복이 있다는 뜻이다. 이것이 번역 과정에서 잘못되어 마음이 가난한 자로 바뀌었다. 나의 존재는 빔이다. 이 사실을 느끼고 체득하지 못하고 식색의 본능으로 살아가는 게 서글픈 현실이 되었다. 타석은 쌀집에서 쌀을 대는 대박의 비유를 우리 마음의 비움으로 말하고 있다. 되는 될 것 다 돼서 곧 비워놔야지 다음 될 것을 될 수 있다. 될 것 자꾸 되어 넘기는 것이 화이다. 중용이라는 것도 다 되고 바로 넘긴다는 뜻이다. 대박은 늘 비워두어야 한다. 그래야 다음에 금방 될 수 있다. 될 것을 되면 금방 넘겨야 한다. 다섯어로. 마음을 텅 비우기 위해서는 대박처럼 늘 비워두어야 하고 또한 죽어야 된다고 다석은 말한다. 불경이니 성경이니 하는 것은 마음을 죽이는 것이다. 살아있어도 죽은 거다. 내가 한번 죽어야 마음이 텅 빈다. 한번 죽은 마음이 빈탕의 마음이다. 시인 루시아가 사소한 기쁨과 성취에도 놀라워하는 사람이 진정한 마음의 부자라고 말한다. 인생의 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얼마나 많이 느끼고 감동하며 살았는가이다. 풀벌레 하나, 꽃 한 송이, 저녁 노을, 사소한 기쁨과 성취에도 놀라워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감동을 느낄 때 우리는 정화되고 행복해지고 신성해진다. 그리고 감동을 받아야 감동을 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불을 전하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이 불타야 한다. 가장 가난한 사람은 내면의 불이 꺼진 사람이다.